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5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설교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바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정부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대로 전환치료 금지법이라든가 백신의 의무화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 혐오 발언법 반대 의견 이렇게 정부에게 탄원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 번도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정부에게 목소리를 낸 적이 이 뉴질랜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그 선의 기준들이 하나씩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진리에 대한 세상의 분노와 핍박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세지말의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현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까고 불이익을 당할 까고 핍박을 당할 까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 법들이 패스가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후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염두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전력을 다하면서
다가오는 시대에 무너지지 않을 신앙의 그릇을 스스로들 준비해 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현재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조그만 개미들이지만 열심히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그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지혜롭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흉년, 환난, 이런 핍박을 능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자 핵심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처럼 이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절정을 이뤄가는 이러한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울 왕의 예를 들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딱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성경에 이르기를 뭐 숫자가 그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병력이었고 두려움이 막 밀려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가 완전히 꺾여서 동굴에 숨어버리고 바위 틈에 몸을 피할 정도로 온 백성이 덜덜 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 사울왕 역시 두려워하고 어쩔 바를 몰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사기가 떨어질만 했고요.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뽑혔을 때부터 약 2년이 흐른 뒤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그 승리가 언제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큰 교훈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구나. 안 될 것도 다 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그 후로 시간이 별로 그렇게 오래 흐르지도 않았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믿음이 다 바닥난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큰 시험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어떠한 상황인지 8절에 나와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즉 전쟁을 위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지금 현장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성들도 점점 사울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그 똥줄이 탄다는 표현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두렵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은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려요. 제사장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제사를 거행해버립니다. 본인이 직접. 자, 그런데 제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오느냐? 여러분, 누가 오죠?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사울왕이 좀 더 참았어도
사울의 운명이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돕고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은 결코 현장에 늦게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내가 이래 동안 제7일 동안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자, 사무엘은 정확히 제7일째 날에 제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이 말의 의미는요, 7일째 정확히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보통 제사는 언제 드렸냐? 해가 지기 전에 늦은 오후에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정확한 제7일에 그리고 적절한 시간대에 길갈로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총 6일만을 완전히 기다린 것이고 7번째 날은 부분적으로만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정확한 날에 그것도 적합한 시간대 보내셨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다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진노하셨고 이때 사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일으키시죠. 자, 여러분 근데 개 중에는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좀 너무 차갑게 대하시는 게 아니냐. 뭐 한번 그렇게 범죄했다고 그를 확 그렇게 버리셔야만 하나? 꼭 그렇게까지 엄하게 대하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결정은요, 언제든지 결코 편파적이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있는데 다윗의 제일 맏형이 누구냐면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으러 이새네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처음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저기서 엘리압이 걸어오는데 사무엘이 혼자서 감탄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가 보다. 용모도 대단하고 그 키도 크고 그 용모의 준수함을 보면서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동시에 그 사람의 미래의 상태나 모습까지도 전부 내다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 결국 택함을 받을 자인지 누가 버림을 받을 자인지 미리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이토록 극적으로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단순히 사울왕이 지금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 한번 잘못 드려서 그 하나의 단편적인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이유가. 여러분, 지금 사울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딨냐면 그의 심각하게 변질된 신앙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예,
사울의 중심 자체가 변질됐다는 데 있어요. 단순히 죄 하나를 지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뭐 한 번 잘못 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사울의 그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에 이런 심각한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이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급속도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각성시키는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 사울왕을 변질시켰던 그 부패한 자아가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울왕의 중심이 이미 이때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에 설사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해도 분명히 얼마 시간이 가지 못해서 이런저런 불순종의 죄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을 겁니다. 예, 실제 사울의 그 후의 행보를 보면 입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이 사울은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줘도 얘는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구나. 사울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셨을 때도 그의 진실한 애통함과 회개를 못 보신 겁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 그를 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죄목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죄의 씨앗이 사울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거대하게 자라나서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울의 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죄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죄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인정과 거부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고요.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돼버린 그런 변질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출발했지만 왕의 위치가 가져다줬던 그 권력과 명예를 맛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두려움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두렵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사울왕이 스스로 그 제사를 드린 사건 후에 또 다른 불순종의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제가 가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 아말렉을 내가 넘겨줄 건데 반드시 이들의 모든 가축을 비롯해서 사람들 전부를 멸하고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전멸을 시켜야 된다. 엄하게 명령했어요. 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말렉의 왕 그 아각이라는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고요. 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그 양과 소떼들을 죽이지 않고 다 데려옵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좋아 보이는 그 양과 소를
진멸하는 것은 즐겨하지 아니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동물들만 골라서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즐겨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전쟁에 승리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갈멜에 가서 자기의 기념비까지 세우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 이런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탄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확정하신, 거의 이미 그 전에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이 사건은 마치 거의 더블 컨펌, 200%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 하나님의 정말 깨어지는 그 마음과 음성을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자고요, 밤새 기도하면서 다음날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슬픈 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자, 이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시면 그의 변질을 불러왔던 그 죄가 어떤 구체적인 죄였는지가 훤히 드러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끝내 불순종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스스로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 값진 양과 소들 죽이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 좋은 거 좀 가져갑시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피땀 흘리면서 전장을 누볐던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단칼에 여러분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나름 수고하고 목숨을 나눈 전우들인데 또 이성에 맞는 얘기를 나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다, 절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찬물 끼얹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죄 때문에 신앙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줄까?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일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바로 그런 마음과 싸우시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람을 신경 쓰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고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수많은 그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많은 시편들을 썼죠.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그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죠.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마음도 상했어요. 뼈까지 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고백한 것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결코 주저앉아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해요. 우리가 오늘날 다윗처럼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은 시간 문제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두려워해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강하고 대쪽 같았던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도 고백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의식되고 부담이 느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그 성숙한 분들조차도.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메시지들을 피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로 점점 이렇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처리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타협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협이. 후에 다들 회개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평생 숨기고 주눅들어 산다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사람들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유별나다고 욕먹을까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누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들이고요.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만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나마 더 절실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바로 산 현장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갈등과 부딪힘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필사적으로 할 만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뒤따라주는 삶의 순종이나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상사의 명령을 들으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예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늘 눌려 타협하고 사시는 패잔병이십니까? 스스로를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이웃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의 인정과 거부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못 삽니다. 반드시 타협하게 되고요. 순종을 미루게 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물론 매주 나올 수 있겠죠. 맡겨진 봉사도 나름 성실히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면서 반드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사람을 두려워해서 비 맞추고 평생 살든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신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과 삶의 실제 열매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중성이 있어요. 자, 이중성이 무엇이냐? 곧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연결되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2, 43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적으로는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때 당시 예수를 믿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권력을 그때 당시 행사했던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찍혀서 출교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출교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유대인 사회 속에서 회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거의 거기서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와서 안식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교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류가 다 끊어지고 뭐 거의 매장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큰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 진리가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지만 출교가 두렵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떳떳하게 자기의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의 행색을 하지 못하고 꽁꽁 숨기고 억누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들을 평가하느냐?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러분 쫄고 두렵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늘 사람들 눈치나 보고 두려워하는데 신앙생활에 성장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사람들의 영광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요. 두려워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 합니다. 주눅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더 욕먹고 그래서 다들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주눅 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요, 그만큼 사람들의 중심, 그 교인들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변질시키고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던 그 끔찍한 죄가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동일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처지에 똑같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지.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거부에 절대로 요동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거슬러 올라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체크를 신중히 해보세요. 무슨 체크냐?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신경 쓰고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나 체크해 보세요. 사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매주 들으시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올곧게 곧장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혹시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 그 부분이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다루시는 그 대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성전에 바쳐졌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바라셨죠. 자, 근데 사무엘은 이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아직까지는 그 직통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인생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듣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그 생생한 음성이 혹시 무엇에 대한 메시지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심판에 관한 무시무시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냐? 엘리 제사장의 집안, 네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그 어떤 재물과 예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나보다 지 아들들을 더 생각해서 악행을 엄하게 금하지 않았고 뭐 이런 막 죄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가 반드시 내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인생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음성은요, 축복과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랑에 관한 음성을 먼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적으로 그토록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 속에서, 또 악했던 그 사울 왕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어떤 훈련을 해 나가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정말 쓰실 자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자 위해서 어떤 음성을 처음 들려주시고 어떻게 훈련해 나가셨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주신 메시지가 그래서 뭐였습니까? 엘리의 집안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예물이나 재물로도 속죄함이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당신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듣기만 해도 귀가 울리고 떨리는
두려운 메시지를 처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무서운 메시지를 자기의 상관인 엘리에게, 그때 당시 여러분 엘리는 국가대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상관에게 당신 죽는다, 당신 집안 쫄딱 망한다,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거 사람 두려워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요, 사무엘도 두려워해서 감히 말을 못 꺼냈습니다. 근데 엘리가 눈치를 딱 채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있는 그대로 나한테 다 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라.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끝내 다 이제 털어놓게 되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지금 나름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 나한테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타협하고 살면요, 하나님께 되려 벌받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이 대목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제 안에 깨달음이 다시 한번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정말 귀한 훈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년, 어른들 모두도 이 동일한 훈련을 해 나가야겠구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진정한 축복과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처음부터 담대하고 강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심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페이버가, 그 은혜가 어린 나이에 주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훈련 중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중 하나는 사람을 대면해서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직접 열심히 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진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욕을 먹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우습게 여김받는 그 일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때 가서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울 왕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버리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리셨다. 사무엘의 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창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만 2년 만에
사울에게 왜 그토록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는지, 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으셨는지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만이, 그 회개의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진실한 회개의 심령을 유지하시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의 아들 그 요나단,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요, 원수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너무 멋있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요, 사울 왕의 태도를 꾸짖고 가버렸습니다. 뭐 이렇다 할 승리의 계시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말없이 떠났고요. 모두가 그렇게 절망한 상태였는데, 다 떨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나단 혼자서 개의치 않고 무기 든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혼자서 적진을 향해 뛰어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자 하면서 세상으로 돌진한 거예요, 홀몸으로.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시고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1년에서 2년, 뭐 2년에서 5년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1년, 2년, 5년 믿더라도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높이고 섬길 수 있느냐? 이 진심이, 이 행함이 우리에게 열매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하루하루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